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에서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 18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있고요. 또한 19장 17절에서 37절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19장 38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20장 1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2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제자들이 회복되고 마지막 21장 24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증명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는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이신데요. 1절, 2절은 바로 예수님이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 2절은 바로 예수님께서의 그 호의적인 베다니 지역을 얘기하고 여리고가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으므로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피신할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 자신이 체포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양들을 위한 스스로를 목숨으로 버리겠다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말씀인데요. 이로써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을 넘어갑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6절 말씀에 보면 6절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체포를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정신으로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게로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은 바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총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10절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무리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그 베드로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한데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허락 없이 베드로 스스로가 자행하는 만용과도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순교자를 초래하기보다는 영웅적인 그러한 마음, 과시를 표현하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행동을 행할 때에는 항상 우리의 열정이 망신으로 끝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것은 바로 원래 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노의 큰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신 까닭에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잔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27절인데요.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함과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자녀니라.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결박된 채 먼저 안나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집이 겟세마네에서 가야바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문을 받은 동안 예수님은 태어난 마음과 행동이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13절에 바로 오늘 본문에 여기에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것인데요. 14, 15절 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그 옆에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라고 볼 수 있지만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기에 별다른 제재 없이 신문 장소와 처형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느니라. 대제사장과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뭐하되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설마 당신이 이 사람의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 19절입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19절 이 말씀은
바로 안나스가 예수님의 그 교훈보다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나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염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20절, 2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관한 답변을 생략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교육의 그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님께서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말씀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2절에 손으로 예수님을 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피스마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따귀를 때리는 행동인데요. 즉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뺨을 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파괴를 간주하는 것으로 금지시켰어요. 이것을 보아 예수님에게 뺨을 때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뺨을 맞음으로 그만큼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과 이사야 56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24절에 바로 가야바의 집이 뜰 하나 사이에 안나스의 집, 바로 이웃 같이 사는 것을 가야바의 집과 또한 안나스의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 바로 25절을 통해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완전히 그 맹세했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린 사람에게 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바로 26절과 27절은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 시에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3번을 거쳐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참 제자라고 하면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언젠가 이러한 위협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대한 충성심은 베드로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한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죽기까지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8장에서 40절은 바로 빌라도의 신문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헤로데에게도 신문을 받으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 말씀하는데요. 오늘 28절 읽지 않았지만 28절과 쭉 40절까지 빌라도의 1차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38절, 39절,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보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로 말하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는 바라바는 강도라.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39절에서 38절에서 40절 바로 예수님이 무죄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39절에서 40절은 바로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해야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명절에 그 특사의 전례를 쫓아서 특별한 죄가 없는 예수님과 흉악한 강도 바나바 중 어느 한 사람을 놓아주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예수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바보다 흉악한 범죄자인 낙인이 찍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 바로 믿음의 성도는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라면 배려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과 종의 말고에 오른편 길을 베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거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그 말고의 길을 다시 상처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신뢰치 말고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떠나갈 때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과 구타를 당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경건하고 의롭게 선한 삶을 살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명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분명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물고기와 또한 날짐승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나귀와 또한 날짐승 닭까지 그를 통해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그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체험하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주권을 깊이 인식하게 시켜주고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인 인간을 위한 불사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향락과 태폐의 풍조 속에서 타락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또한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성도다운 삶,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